여러분, 이 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 줄 아십니까? 이른바 조종사들은 마의 11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륙을 위해서 3분, 그리고 착륙 시에 8분이 가장 위험한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항공기 사고의 28%가 이륙 시에 일어났고 46%가 착륙 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전체 사고 중에 74%가 바로 이 마의 11분 때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네 가지 힘에 의해서 하늘을 향해 비상을 합니다. 바로 추력과 항력과 양력과 중력입니다. 이 네 개의 힘은 각각의 비행기의 앞뒤에서 또 위아래로 나아가게 하고 또한 저항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력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을 돌려서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공기 저항과도 같은 그런 힘입니다. 양력은 비행기를 위로 떠올리게 하는 힘이고, 중력은 비행기를 땅으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잘 이륙하려면 양력이 중력보다 더 커야 하고 추진력이 지항력보다 더 커야만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다 하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끌어올리는 양력이 땅에서 끌어내리는 중력보다 커야 하고, 믿음의 추진력이 의심의 저항력보다 커야만 우리의 삶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그 백성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민족 해방을 위해서 비상해야 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는 비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민족 해방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침체, 곧 좌절에 빠져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맨 처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거절했던 모세,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제 큰 한판을 치러야 될 그 시점, 바로왕 앞에서 그는 겁에 질려서 떨고 있습니다. 민족 해방을 시키겠다는 굳은 결의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경기 침체, 일의 침체, 마음의 침체, 영적 침체, 삶의 침체가 찾아올 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매진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의욕이 사라집니다. 성경 읽기도 싫어지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깊은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온몸은 나른하고 늘 피곤과 짜증에 눌려 있습니다. 무기력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열정도 식어지고 조금만 서운한 일을 당해도 낙심이 되고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경건 생활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지고요, 믿음도 의욕도 상실이 되고 의심과 해일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뒤틀려 보이고 어둡게만 보입니다. 사명감은 사라지고 자신을 파괴시키는 중독증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저마다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쓰지 못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나안, 마음의 가나안, 육체의 가나안, 가정의 가나안, 기업의 가나안, 학업의 가나안, 경제의 가나안, 교회의 가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목전에 두고 침체에 빠져서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정복해야 될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침체의 늪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상을 가로막고 있는 중력과 저항력을 돌파하지 않으면 어떤 승리도 성공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상하는 신앙. 자, 예배분과 나누겠습니다. 비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절망하거나 좌절의 늪에 빠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 들고 아멘 할까요?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비상하지 못할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왜 침체에 빠질까? 왜 침체에 빠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또 혹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계획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비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본문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는 일이 척척 잘 진행되어야 신이 나죠.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척척 잘 진행이 되면 신앙생활도 봉사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도 시원치 않고 가세가 기울어지면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동시에 다운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 일은 그가 원했던 일은 아닙니다. 그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또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형 아론이 그를 환영해 주었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더욱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학대했습니다. 추진력의 힘보다 저항하는 힘이 더 거세졌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430년 만에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을 합니다.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들려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만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침체에 빠져버린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절감할 때입니다. 모세가 애굽 궁에 있을 때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군사훈련으로 무장된 몸이었습니다. 풍부한 재력과 공주의 아들이라는 배경, 젊고 패기까지 넘쳐서 동족 이스라엘을 능히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까지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을 위해서 의협심을 불태우다가 살인자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를 절감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자신의 무능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이나 푹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 앞에 거여갈 수 없어서 순종을 했지만 더 거세진 바로의 폭정 속에 처절하게 쩔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졌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신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리도 모세처럼 예외 없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자신의 능력 부족을 처절하게 느낄 때 사람은 침체에 빠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것에 집착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잘 되지 않은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부정적인 현실에 그것들이 더욱 크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사명보다 현실의 난관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모세의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백성들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5장 22절에도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결코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에 갇혀 있습니다. 미리서 부정적으로 추측을 하고 단정해버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침체는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부정적 태도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현실에 집착을 하게 됐어요.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도 부정적 감정에 빠져버렸습니다. 40년 전에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은혜도 모른 채 살인자로 몰아갔던 그들이 계속해서 그의 뇌리 속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다 부정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이미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정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의 사건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부정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현실이 부정적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현대사회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정신분석학, 상담심리학에 더 공감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도 정보기술의 통치를 더 신뢰하는 시대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물질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난 것일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집중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한 자들이 된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얻지도 못하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죠.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굳게 믿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믿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침체에서 비상하라. 자, 옆에 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침체에서 일어나십시오. 침체를 돌파하고 비상하십시다. 아멘. 세 가지가 해결돼야 침체에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문제는 어느 때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에 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침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늪 있잖아요. 늪에서는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내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밧줄이나 막대기를 던져주면 그것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악한 바로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입이 둔합니다. 나는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내 입이 둔한 자니다.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연거푸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자신의 둔한 입에 집착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에 집착하고 있어요. 없는 것을 너무 크게 봤다 그 말입니다. 있는 것도 많은데 없는 것을 전부로 보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약점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약점이 있습니다. 의학박사 과무라 노리유키라는 분이 쓴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하다. 독일 란게의 이히바움이라는 사람이 서양인 중에 그 유명한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78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무려 83%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족관계에 있어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재라고는 하지만 약점이 그들에게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잔다크, 미켈란젤로, 루터 파스칼, 뉴턴, 루소, 괴테, 하이네, 바그너, 비스마르크, 랄케 등 모두가 다 그들은 콤플렉스 투성이었다는 겁니다. 시인 바이런은 기형아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입니다. 나폴레옹은 키가 155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키의 사람입니다. 토스카니니는 약시의 사람이고,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고, 루스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약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맥스웰 말프라는 사람은 인간의 95%는 이미 열등감을 느끼고 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자다. 내가 비로소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점은 우리를 망치게 하는 함정이 아니에요. 신앙에는 약점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관적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도 한때는 열등감 때문에, 실패와 좌절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제 자존감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훌륭한 연주자에게 맡겨지면 어떤 악기도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목동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농사꾼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겁쟁이 기드온이 기적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침체에서 비상하십시오. 문제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요? 바로가 더 학대가 심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는 도망치기 전에 하나님의 면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따졌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제 네가 이것을 목도하게 된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일하실 때 바로가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의입니다. 내게 길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도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는 일, 아말렉 같은 대적과 싸우는 일,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이 모두가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 밖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원망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침체에서 비상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으로 사역하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역하라.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은 다이너마이트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배경도 좋고 의욕도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부족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표하는 두 요절 말씀을 들라면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0절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른바 천국 시민이 되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 믿고 천국 시민 된 자들이 받게 될 능력에 대한 약속입니다. 통치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는 삶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받게 될 능력에 관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도우심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도, 회개할 수도, 믿음을 고백할 수도, 죄를 이길 수도, 사단의 세력을 뛰어넘을 수도, 단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없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자가 되기 위해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에 황중선 집사가 사단장으로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쿠르트족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이툰 부대가 안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일 2시간씩 새벽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요? 전쟁이 끝났다 해도 여기저기서 테러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단장으로 재임했던 1년 반 동안 아무런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지 한 달 만에 쿠르트 쪽의 폭탄 테러가 바로 그 부대 앞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30명이 죽었고 50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부대의 장교 한 사람이 자살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성도에 껴있는 기도는 영적 파수꾼과도 같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병구와 그 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한 겁니다. 육의 문제도 영으로 해결해야 되고 영의 문제도 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한국교회 가장 취약한 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논리를 따라간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하고자 하는 진실함이,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낙심이나 하고 절망이나 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 원인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서 비상하셔야 합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사역하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비상하는 신앙인으로 우뚝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